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27절부터 3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너무 곤비하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대한 기독교 정신과 의사들이 8명이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요사이 정신증, 중독, 조울증,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 정말 위로와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은 곤비하거나 피곤해지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을 이번 주에 다 연구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희망을 잃어버린 바벨론 포로에 가서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을 쭉 읽어보면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렸는가?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돈과 권력의 신을 쫓음으로 고통을 받았던 바벨론 포로에 이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사랑의 매를 때려서 정말 다시금 너희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희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풀과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간적인 위로의 말은 쉬이 사라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영원한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꾸시지 못할 것은 없다. 니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가능성이 인간적으로는 1%도 없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라. 오늘 그래서 그 본문만 읽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을 신뢰하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그래서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은 내 고통을 보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내 원통한 일을 무관심해, 이 백성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물론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의 포로로, 어떤 사람은 명예의 포로로,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포로로, 물질적인 포로로, 육체적인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해방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새 사십니까?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잘 될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망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진짜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적극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미천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외치고 새 힘을 얻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평온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그래서 그 찬송, 오늘 이 말씀에 합당한 찬송을 여러분이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얼마나 안정된 삶입니까?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죽음은 끝입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분, 여러분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요 짧은 한 절에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영원히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아니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피곤해서 힘든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만 일해도 그냥 파김치가 돼서 진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찰력은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고 총명을 줄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기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억눌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명철이 아니없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니,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알고 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왜 절망하고 힘들어합니까? 피곤해서, 또한 무능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절망하는 거잖아요. 죽고 싶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우울증을 특별히 만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자꾸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힘없는 하나님과 힘없는 인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진이 다 빠져버리던다는 순간을 맞이해요. 피곤하고 무능한 순간을 경험해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해요. 실수로 여러분 주식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몇 억 빚졌다. 봉급쟁이가 어떻게 갚습니까?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절망합니다.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 미래가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10년, 20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힘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클리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그의 믿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휠체어를 타고 다른 환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러 병원을 갑니다. 그 사람은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입니다. 가까스로 그가 기타를 들고 안간힘을 다하여 노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 재미있어서 천국은 그보다 훨씬 좋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않는다고. 자기의 고통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그는 불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그래서 이 육체의 한계를 언제나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내가 약할 때 영광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간증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진실로 발견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주는 깊은 의미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고난을 겪어야 성숙해집니다. 약해져야 인간이 얼마나 약한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강해지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우리에게 간증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세 차례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 정말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이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옛날에 박희용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 집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그때 그분이 척추가 이상이 와서 척추가 다쳤던 때입니다. 자기는 1시간을 겨우 다시피 해서 교회를 왔다고, 그날 주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셨다고, 그리고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 안에서 크나큰 유익입니다. 무한한 능력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음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무엇을 간증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부터 변화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무너진 마음이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 외치라는 겁니다.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사람은요, 자기의 한계를 잘 알아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술로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움 만나면 눈물로 간구합니다. 젊은이라도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가장 체력이 좋고 정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정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여러분 갑자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함이 있기 마련이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성기라고 해도 삶의 모든 문제에 맞서기에는 우리의 가진 힘과 자산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예기치 않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다 흔들립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젊음을 칭송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오늘 문화에서 노인들을, 연륜과 지혜를 갖춘 어르신들을 존경하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져 외롭게 삶을 마감하는 일들이 한국에서도 이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즐기려면 젊은이들의 언어를 구사하고 그들의 유행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광고가 즐비하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젊은 감각의 목회자들만 찾고 옛 찬송가나 예배 형식은 아무 생각 없이 내팽개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최근 강연의 한 심리학자가 이 젊음에 대한 강조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태도나 행동, 일하는 습관, 가족 생활에 필요한 기교 등의 청소년 수준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위안을 바라고 성급하고 피상적이고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성숙,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연약함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기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 단어로 상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을 때 이건 가장 큰 충격입니다. 또한 인정 욕구를 상실했을 때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기 연예인들은 그래서 자살도 막 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상실됐을 때, 내가 의미와 가치를 상실했을 때 사람들은 우울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평가를 좋게 하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다가 계획대로 안 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깨닫고 나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와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또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유진 피퍼스는 금방 그 말씀을 아주 더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강요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곧 우리 안에서 깊고 온유하고 활동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 그 일을 오늘도 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선물로 받는 첫걸음입니다. 이미 나는 전성기를 지나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노로에 계신 분들 꼭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특별히 노로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새 힘을 받아 용기 있게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힘도 없고 몸도 아프고 나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격려를 받으시고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그래서 오늘 주보 앞면에 처음 살아보는 오늘, 그래서 그런 그거를 쓴 겁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리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31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꼭 마음에 이렇게 암송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외치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늘을 높이 치솟는 독수리의 모습은요, 염려와 걱정, 죄책과 죄의 무게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새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시중드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너무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난밤에도 핸드폰 다 꽂고 주무셨지요?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니까 충전됐어요? 안 됐어요? 다 거의 다 아마 꽂고 주무셨을 거예요. 다 꽂고 자면 오늘 쓸 수 있는 게 충전되잖아요.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다리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지금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충전하여 새 힘을 얻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주시기를 믿음 가운데 기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 하나 공급받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숨 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로 먼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병이나 연약함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것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내 남편 하나, 내 아내 교회 못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자식들이랑 같이 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인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어려울 때, 그리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낙심될 때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이 시편 기자가 낙심한 가운데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요새 큐티해 본 사람들은요, 다윗이 그렇게 사는데요, 다윗이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하나님이요, 적당한 때에 정확하게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기다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새 힘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새 힘을 얻는다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바꾸다, 대체하다, 교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이어가 다 닳았어요. 그럼 교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환해야 돼요. 교환 안 하면 큰일 나요. 교환하다는 뜻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의 힘을 내려놓고 새 힘, 여호와의 힘으로 바꾼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 알잖아요. 내 힘으로는요 절대 성공적인 삶 살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의 힘으로 교환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때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고백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으로 교환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는 새 힘이 뭘까요? 그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골리앗에게 나가는데요 전혀 두려움이 없이 나가요. 누구의 능력을 믿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런데 다윗도 사람의 믿음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막 두려워할 때는 막 사울을 벌벌벌 또 떨어요. 그래서 막 미친 짓도 하고 막 그래요. 이방으로 도망가가지고. 그때는 성경을 딱 보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딱 써 있어요. 그런데요 어제 말씀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3,000명이 있는 사울의 군대를 자기 장관과 하나 둘이 가요. 그래서 물병하고 다 가지고 와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 함께 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탐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주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만 여러분이 이겨요, 인생에서. 여기서 나가서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절제하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나의 분노 하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새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으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써 있네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비행기가 올라가듯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뛰어넘어 위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바람은 거세고 파고가 밀려오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독수리처럼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여러분 폭풍우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그 폭풍우를 치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독수리가 6,000m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높이 올라가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운동장에서 대전시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요 계족산 꼭대기 올라가면요 대전시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언제 기분이 더 좋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계족산 올라갔을 때 보면요 아주 그냥 가슴이 확 트여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시는 능력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이렇게 큰 꿈과 소망을 갖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닭이 아니에요. 닭은 올라가봤자 지붕밖에 못 올라가요. 어렸을 때 봤어요. 바닥바닥한데 결국 잘 올라가면 지방 올라가요. 우리는 닭이 아니에요.
우리는 까마귀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요? 나는 독수리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독수리야. 하나님이 새 힘을 주면 나는 독수리처럼 살 수 있어.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지구력을 단련시켜서 피곤치 않게 훈련시켜 주세요. 여러분, 독수리가 어렸을 때는 애미가 데리고 올라가서 탁 내려놔요. 그럼 막 파삭파삭 떨어지면 탁 받아갖고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뭐 한다고요? 훈련시켜요. 그래서요, 새 중에 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소년이나 장정이라도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교환하여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요, 꾸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꾸준히 걷는다면 길을 잃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복을 받으세요. 어렵건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언제나 기도하자.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언제나 말씀을 보자. 여러분의 이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가 마라톤 42.19 한번 뛰어봐야지 결심도 안 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그 이지선 양이 그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10km 가니까 포기하고 싶고, 20km 가니까 포기하기 싶고, 25km 가니까 다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격려하고 피켓을 들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 힘을 얻어서 걸어서라도 42.195를 다 뛰었단 말이에요. 물론 7시간 이상 걸려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고 꼬두바리로 갔지만 그때의 그 환희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의 인생 세례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묵묵히 걸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힘을 교환해야 해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에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에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교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인생을 이기세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험난하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정신과에 대한 그런 책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고통과 아픈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울면서 책을 읽었네요. 이렇게 고통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한번 이사야 40장 31절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를 치며 솟아
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새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주위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정말 중보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는 인간,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절망하고 있으면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한마디씩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정신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겼다고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